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232쪽 구약성경 232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 나누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보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큰데요, 한절기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들 한번 볼게요. 우리 일남성교회 속장님 손 들어보세요. 네. 이남성교회 속장님, 정장년 속장님, 그 다음 루속 속장님, 그 다음 수산나속, 그 다음 더보라속, 그 다음 마리아속 일속, 마리아 일속, 네. 그 다음 디모데속, 에스더 일속, 에스더 이속.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고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예배에 잘 나오셔야 속도원들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분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신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난 신방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은 공예배에 먼저 몸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라 인생이 됩니다. 세 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라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라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라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자,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행군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시내 광야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4장까지는 바람 광야가 배경인데요. 9세대의 광야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36장까지는 신세대의 광야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단의 마지막 유혹이 22장부터 벌어지게 되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대적이라면 발람의 기사는 사단의 마지막 유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물리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은 매우 강력한 왕이었죠. 침대 길이가 5m나 되는 거인들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압 근처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모압 왕은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무력으로는 도저히 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모압 왕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종교적인 힘을 빌리자는 겁니다. 신의 힘을 빌려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모압 왕은 당시 매우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유명한 복술가 한 명을 찾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발람.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혼돈이 되시는데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의자에서 발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입니다. 복채를 받고 예언해주는 복술가, 술사,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죠. 얼마나 이 복술가 발람이 용한지 복을 빌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시리아에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고 파편에 보게 되면 보울의 아들 술사 발람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 석판의 글씨를 보게 되면 보울의 아들 발람,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소설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인 인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압 왕은 신하들의 손에 넉넉한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먼저 왕과 이 발람이 첫 번째 대면을 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모압 왕의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가서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신께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라고 전하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신 저신 저파는 술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 것도 공부를 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압 왕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람은요, 모압 왕의 청탁을 거절하죠.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괜찮은 이방인이지만은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모압 왕이 처음 청탁을 거절하자 두 번째로 발람은요, 또 많은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이번에는 좀 더 직위가 높은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준다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또 관직을 원하면 관직을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줄 테니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모압 왕의 청탁을 거절했는데 지금 두 번째는 더 많은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명예를 준다라고 그럽니다. 백지수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모압 왕의 사신들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지만은 속마음은 벌써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과 명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날 밤 발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졸라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압 왕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언건히 자신의 뜻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는데 다시 따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교회 나가면 꼭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11조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새신자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거니까 이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당화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11조 잘 하시는 분들은요,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요. 하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 뜻을 이미 알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자, 어느 때 성도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미 집 계약을 다 해놨어.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다 결정해놨는데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발람의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묻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할 것이면서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니 하나님이 그냥 불순종하며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에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관심을 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양심에는 어떤 것이 창조주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애써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행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도록 방치하는 거죠. 대신 대가는 네가 치러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도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22절에 보게 되면 화가 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자, 발람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상해물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고 피했지만
발람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꾸만 밭으로 다른 골목으로 가려고 하는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골목 한가운데로 나귀가 들어섰는데요, 천사가 딱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 천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담벼락으로 얼른 붙었다가 이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짓눌려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더 세게 나귀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서는 거 아닙니까? 나귀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자신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귀는 이 천사를 피해서 밭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길가 쪽으로 비켜가려 했던 것도 천사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탐욕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짐승도 보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자녀가 발람의 나귀처럼 노골적으로 딴 길을 가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삐뚤어져만 갑니다. 어느 때는 성실하던 남편이 이상한 기미를 보입니다. 그런 때는 빨리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를 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주의 종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어떤 때는 자식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엄마는 권사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어느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당신 그따위로 교회 다니려면 아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는다고 말만 번들어하게 하지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나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교회 다니지 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발람은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에서는 모압 왕의 청탁에 따라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이 나오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발람은요,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발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2장에 보게 되면요, 2번 대면을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23장과 24장에서는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5번 이상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욕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회개한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회개의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뭐라고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소유. 돌아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발람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죄가 사망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죠.
그래서 결국 발람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회개의 때를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25장에 보게 되면요, 일명 모압 제사 초청 사건,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 이상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이 이 일을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가 통하지 않고 사술이 통하지 않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그리고 음행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 망하게 하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발람의 이 전략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땅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짓는데 앞장서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발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죠. 자,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 경계해야 될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자, 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죠.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요, 돈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고라는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웃과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동참하고 죄 앞에 엎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속회는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족 공동체예요. 아멘. 속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속장님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발람 선지자의 상황과 가장 알맞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결국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떠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할 때 제 아들은 다 걱정하죠.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이 될까봐, 내가 그 죄를 범할까봐 너나 없이 걱정하면서 예수님 접니까 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다도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그 죄인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물어보는데 손은 어디에 있어요?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있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욕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름도 꺼내지 마라,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갖고 싶어, 더 쌓고 싶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욕심에 빠지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하고요, 다른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모임이 있잖아요. 뭐 개의 모임이 되었던 어떤 모임이 되었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나서 그 모임 가운데 내가 몇 번이나 제가 이번에는 섬기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계산을 했는지, 이번에는 내가 낼게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는 게 맞는 것이죠. 이때 핸드폰을 받으러 나가고 화장실 가는 거, 이거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돈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유럽 지역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도 많이 떼어지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태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선교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풍성한 선교 헌금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크기와 전통만 자랑하면서 1년 전에 선교헌금 모금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특별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헌금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헌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변질되었다, 돈을 밝힌다, 자기 재산 착복하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희가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있다, 형제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헌금에 적극 동참함으로 너희의 말과 사랑이 정말 진실되다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증명하라라고 바로 8절에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내가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십시오. 아멘.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성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성미를요 1년에 2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미의 기원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확을 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미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으로 성미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죠. 식사를 준비하면서 밥을 짓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식구에 한 줌씩 쌀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보자기에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날 가져오는 게,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의 쌀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 나눠주기도 그렇고요.
또 여름이면 쌀에 벌레도 생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1년에 2번만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성미를 하시게 되면 그것을 쌓게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앞에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지난 맥주감사주일처럼 교회 내에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요. 또 개척 미자립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기한,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먼저 성미를 서로 나눔으로써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절기헌금을 의미 있게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추수감사헌금을 내가 정성껏 하고 싶어요.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하루에 1,000원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감사해 보는 겁니다. 하루에 1,000원? 여러분 커피 점심 때 한 잔 마시면 얼마 정도예요? 저렴한데 백다방 가면 뭐 3,000원, 그리고 또 비싼 데 가면 5,000원, 6,000원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1,000원 감사하는 것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원짜리 건강보험 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36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미를 6만 5천 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30만 원이 추수감사헌금이다, 절기헌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은 형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을 부모와 자녀가 나눠서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에 힘든 분들은 11월 한 달 동안 결정하고 작정하고 나눠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또 얼마나 하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형편대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을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탐심을 버리고 베풀고 나누는 자는 우리가 볼 때는 베풀고 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28장에서도 욕심을 버리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발람의 탐심을 끊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